여러분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그 사람에게서 감사의 말이나 보답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섭섭하고 속상하고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껴지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탈무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선행을 베풀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보답을 바라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 속 학은 목숨을 걸고 사자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대답은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과연 사자는 학에게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대답 속에는 어떤 깊은 지혜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숲 속에 백수의 왕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힘도 세고 용맹했지만 이날만큼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자가 사냥한 동물의 뼈가 목구멍에 깊숙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사자는 뼈를 빼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도무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아프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사자는 숲속의 동물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어라,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여. 누구든지 내 목구멍에 박힌 이 뼈를 꺼내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사자의 말에 동물들은 모두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자의 입속에 머리를 넣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사자가 입을 다물어 버릴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그대로 죽음이었습니다. 동물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한 마리의 학이 하늘에서 날아 내려왔습니다. 학은 사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사자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학의 말에 다른 동물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학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학이여, 그러지 마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학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누군가는 사자를 도와야 했고 자신에게는 긴 주둥이가 있어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은 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자님, 입을 크게 벌려주세요. 제가 뼈를 꺼내드리겠습니다. 사자는 고통 속에서도 학을 믿고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자신의 머리를 사자의 입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학의 머리와 목은 완전히 사자의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들이 학의 목 양옆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사자가 입을 다물면 학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동물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학의 가족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학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학은 자신의 긴 주둥이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사자의 목구멍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뼈를 잡아당겼습니다. 마침내 뼈가 빠져나왔습니다. 학은 재빨리 머리를 빼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자는 뼈가 빠지자 한결 편해진 듯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구멍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주변의 동물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의 가족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학은 목숨을 걸고 사자를 도왔습니다. 이제 약속했던 큰 상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학은 사자에게 다가가며 공손히 물었습니다. 사자님, 다행히 뼈를 무사히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그 상은 무엇입니까? 학의 말에 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사자는 학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이라고? 내가 지금 상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학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예,
사자님께서 분명히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학이여, 내가 무슨 상을 더 주겠느냐. 내가 내 입안에 머리를 넣고도 살아서 나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상이 아니겠느냐? 다른 동물들에게 자랑하거라. 너는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노라고 말이다. 그 이상의 상은 없느니라. 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학은 목숨을 걸었고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하나 둘씩 흩어졌습니다. 학은 자신의 둥지로 돌아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보답을 바라며 사자를 도왔던 것일까? 아니면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였을까? 사자의 말도 일리가 있다. 나는 분명 위험한 일을 했고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학은 그날 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행을 베풀 때는 보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무사히 돌아온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물론 사자의 태도는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돕게 됩니다.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의 말이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자체로 행복하지 않았느냐고, 도울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학은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자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학이 짧은 주둥이를 가진 새였다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또한 학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칫 잘못되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은 무사히 둥지로 돌아왔고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지치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할 때, 우리의 노력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들을 돌볼 수 없게 되거나 그들이 우리 곁에 없게 된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말입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선행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며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선행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은 사자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은 받지 못했지만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 사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진정한 선행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내가 도왔지만 감사의 말을 듣지 못했던 사람,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섭섭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미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일이 있으신가요? 아직 감사를 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고마움을 표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비록 이 이야기의 사자는 감사를 표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보답을 받지 못해도 섭섭해하지 않고 도울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과 깊은 깨달음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탈무드의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